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문. 지난주에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며 그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하세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변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변화, 우리의 소망의 변화가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가셨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이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새 것이 된 것 같으십니까?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저도 확신합니다.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으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는 못하지만 ing라고 하잖아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요. 좀 모자람도 있어요. 좀 연약함도 있습니다. 앞에선 이병수 목사도 좀 부족해요. 모자람도 있어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병수 목사를 보실 때는 두 눈을 부릅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지 마시고 한 눈을 감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함이 보이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부족한 거 많은 사람이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내심을 받으셔서 설날을 보내셨습니다. 그죠? 예. 그것에도 복음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없고 얼굴은 어둡고. 예.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도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이 관이 통로인 우리들이 뭔가 잘못된 것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면 그 복이 잘 넘어가질 않거든. 우리가 건강하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혈관 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 그런다고요.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통로인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잘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복이 흘러가지 않고 뭐가 흘러가요? 저주가 흘러갑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만을 자꾸 시작하고 여기저기 가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 가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소식을 듣고서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믿음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 좀 과장된 표현이죠.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온 세상에 다 퍼졌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소식이 나에게도 전해진 것처럼 다른 어느 곳에도 지금 다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이 시작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식이 가정에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식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식이 직장에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해집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다고 전해지나요? 아니지요. 우리의 삶으로. 그걸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향기 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좀 향이 좋아야 돼요. 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면서 향이 안 좋으면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저는 땀이 많이 납니다. 땀 나는 게 제일 컴플렉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청년 때는 전도사 때 이 겨드랑이랑 이런 데다가 혹시 데오드란트라고 아세요? 데오드란트라고 땀 안 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막 발랐어요. 그랬더니 설교할 때 얼굴로 땀이 나. 여기 땀 안 나게 해서 냄새가 좀 안 나게 하고 싶었는데 다른 데로 땀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왜냐면 땀 냄새 나면 사람들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향수도 뿌려봤는데 문제는 땀과 향수가 섞이면 더 안 좋아. 참 곤란스러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향기가 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수도 비싸잖아요. 좋은 향수 비쌉니다. 왜요? 좋은 향 나라고. 우리는 향수 뿌려 향기 나는 인생 아니라 예수 만나 향기 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만났을 때 얼굴을 찌푸리는 것보다 얼굴이 기뻐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그렇게 들려졌을 때 기뻤다 그랬어요. 이런 소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향기 나듯이 퍼져나갔던 교회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32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8절까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그 각처에 퍼져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져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우리가 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뭐예요?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름답게 퍼져서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대요.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뭐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뭐예요?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흩어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런 놀라운 복음이 시작됐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복음이 아름다운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한 열매와 함께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문이 퍼졌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복음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복음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견고해지게 만들어요. 뭘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뭘 일으키냐면 영향력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온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하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영종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확장되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걸 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이란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진보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힘은 거룩이에요. 교회의 힘은 거룩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무엇인가 센세이션하게 뭔가를 영향을 미친다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떡을 나누며 함께 예배 생활하고 교제하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날마다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칭송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칭송합니까? 그들에게는 없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평안, 세상에는 없는 사랑, 세상에는 없는 믿음, 세상에는 없는 헌신이 어디에는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늘 기쁘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없느냐? 대체 뭘 믿길래? 그리고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듯이 놀라운 복음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보면 19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년 반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그 두란노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잘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은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의 수입이 급감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저 아데미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 죽이자고까지 말하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부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제가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를 예전에 봤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영화를 봤던 영화 이 대사 중에 가장 제 뇌리에 박혀있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설경구라는 배우가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배우 이름을. 젊은 사람. 큰 물고기 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써요.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리학이 조선에 뿌리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리학에 찌들어 있는 이 흑산도라고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성리학이 뿌리 내리고 유교가 뿌리 내려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거 외에 다른 걸 가르치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냥 거의 이단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리학은 엄청난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그런 표현을 써요. 목사인 저에겐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니라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겠어요? 야, 예수는 참 힘이 세구나.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예수는 참 힘이 세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힘이 세구나. 그런 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까? 다윗에게는 시편 18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까?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이 있습니까? 세상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있게 이끌어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듣기 시작하면 세상의 말은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말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도 세상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성도다움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일을 주셔서 주일마다 뭐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 6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힘으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고 새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힘이 있는 쪽이 힘이 없는 쪽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에도 잘 안 걸립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감기에 잘 걸려요. 저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했는데.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 안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뭐 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끝을 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끝을 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는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믿음이 시작된, 복음이 시작된 로마 교회가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아름답게 풍겨나갔던 것처럼 우리 새소망교회의 소문도 이 영종도 땅을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소문만 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 새소망교회 하면 영종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미지일까? 요즘은 그러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뭐든지 뭐라 그래요? 이미지화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되도록이면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요. 뭐 여러 걸 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잘못된 말이기도 하지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 교회 좋은 교회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거 이상되면 그건 잘못되는 거고요. 그거 이하되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영향력과 좋은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되고요. 좋은 목사라는 소문이 나야 되고요. 좋은 성도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하게 사셔야 돼요. 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나도 좀 예수 믿어봐야겠다. 적어도 이런 소리는 좀 들어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너 때문에 교회는 안 가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 증인 되신다. 뭐가 증인 되신대요?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교회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면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지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전해지긴 전해졌는데 복음이 시작되긴 시작됐는데 그 복음이 견고하질 않아. 그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리로 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간절히 가기를 원했어요. 가기를 원한 이유가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이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다? 견고해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10절에도 보면 좋은 길 얻기를 내가 뭐 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어떻게 됐다? 길이 막혔다.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 번 가고자 열심을 냈는데 길이 막혔어요. 누가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니까요. 바울이 왜 가고자 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안디옥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했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급파합니다. 너 가서 좀 봐라. 진짜 교회가 생겼나? 그때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견고해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제가 가끔 그 노래 부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그 다음 뭐예요? 그저 바라보면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뭘 하나 줘요? 초코파이. 초코파이는 정입니다. 정은 눈에 보입니다. 뭘 주면 보여요? 초코파이.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르메스로요. 사랑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감기도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기침하잖아요. 은혜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우리의 삶으로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보면 은혜 받은 게 보여요. 사랑하고 있는 게 보인다고요. 감출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견고해지기를 바랬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구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왜요? 흔들려요. 뭐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큰 소리들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있어도 세상에서 뭐라 그러면 자꾸 흔들려.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랬다고요. 너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가는 동안에 꽃길 가지 않고 많은 환난도 있다. 그런데 견고해져라. 마음을 굳게 해라. 분명히 흔들릴 거다. 이상한 사람들 와도 이상한 말도 할 거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너희 안에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때 뭐 해라? 마음을 굳게 해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셔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안 그러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뭐하리함이라? 안위함을 얻으리 함이라. 위로함을 얻으리 함이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서로가 흔들릴 때 믿음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실 때 그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히브리서 왜 썼다 그랬어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가 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 붙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떠내려가지 말라고. 우리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삼겹줄과 같은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흔들릴 때 기도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자꾸 낙심되고 좌절해 있고 믿음으로 떨어져 가고 있을 때 붙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3세에 뭐라 그래요?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 집어내라라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으시죠? 옆에 있는 지체들 내 마음에 탐탁지 않으시죠? 좀 모자람도 있으시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줘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다 그랬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렇게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피차 위로가 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교동문에도 나오지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피차 위로를 받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자라도록 신령한 은사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랬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흥황하는 거예요. 막 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니라. 저는 어릴 때는 그 말씀이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열매도 풍성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그걸 막아요. 못하게 해요. 그러더니 바울이 또 소아시아 다른 지역 가는데도 또 막아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뭐라 그러냐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저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걸 인정한다.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막으셨다고요.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왜요?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 사람들, 전쟁 잘하는 사람들이랑 길 잡고 놓고 전쟁하기 위해 길을 다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 따라서 뭐가 전해지기만 하면,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지기만 하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통해서 이제 저 스페인도 가고 싶어 했고 그랬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시더니 나중에는 바울을 사도행전에 뭐 어떻게 보냅니까? 죄수가 돼서 가요.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끌려가요. 그러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는데 그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되게 이상해요. 바울이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다고요. 그럼 그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막 막으시더니 죄수가 돼서 보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자원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 죄수가 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포민하겠어요? 아니 자기가 가고자 하는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게 더 폼나지 않겠습니까? 죄수로 끌려가서 갇혀가지고 전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이 되게 해서 로마에 끌려가게 해서 가택연금 당하게 하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겠지만 바울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한다고요. 바울 풀려 있을 때 더 열심히 하지.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모세를 보세요. 44가 되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출애굽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있으니 좀 일 좀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때리는 거 고문하는 거 보고 열받았고 한 번 때렸는데 하필이면 얘가 또 그냥 병약했는지 한 대 맞고 죽어버렸네.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40년을 썩습니다. 80세가 돼서 지팡이 들고 깽깽대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도 사람인데 열받죠. 내가 40살에 하려고 그럴 때는 안 시키더니 80살 돼가지고 40년 동안 인생 다 낭비하게 하더니 아니 왜 이 지금 보내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성경책은 없어요. 너 죽을래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한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뭘 시켰냐면 모세의 힘을 뺀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살 때를 미리 사전 답사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힘 뺀 거예요. 힘 뺀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뭐냐면요. 내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사람의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한 줄 알아요? 지가 잘나서 지가 한 줄 알아. 그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래요? 32,000명 모였으니까 야 사람 많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어요. 뭐라 그래요? 사람 많다 미디안 연합군이요 13만 명이라니까요. 많다 돌려보내라. 물 먹이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이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 입을 대고 먹고, 그러니까 누굴 남겨요?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을 남겨라.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굉장히 투철한 전쟁 의식을 가지고 적들이 올까봐 이렇게 지켜보면서 먹었다고, 그런 사람들을 뽑았다고. 성경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예요. 많으니 줄여라, 많으니 줄여라. 마지막에 남긴 게 300명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30명 남겼으면 전쟁 못 이겼을까요? 이긴다니까요. 그건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전쟁은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힘 빼서 80살에 돌려보낸 거고요. 사도 바울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으나 여러 번 가려고 했으나 막아놓더니 죄수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 개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보면 엄청나게 매맞고 엄청나게 어려움 많이 당해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은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 훈련하려고. 너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심과 동시에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훈련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 불러다가 일시키면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하면서 모세 뭐라 그랬어요? 광야가 모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하면서. 광야가 모세에게는 적과 꿀르는 땅이었다고요. 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못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거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뭐라 그래요? 그 어디나 정말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디나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열심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의 힘을 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면서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도 뭐 하세요?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러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중에도 이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기를 함이로되 지금까지 일이 막혔도다. 거기 가서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들이 믿음에 견고해지고 열매까지 맺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말한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3절. 요한복음 6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다시 한번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자,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 리콜 뭐라고요? 영생.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치유의 은사, 투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더욱 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뭘 이야기해요? 로마서 13장 무슨 장? 사랑장. 더욱 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 더욱 크고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사랑. 그래서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너희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여러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뭘 하기를 원했냐면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고 싶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주기를 원하는 신령한 은사는 뭐였냐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세례를 하느냐? 나 요한의 세례만 한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에도 가면 사마리아에도 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성령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령한 은사인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품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구원에 맞게 영생에 맞게 교회에 맞게 뭘 주세요? 은사들을 나누어 주어 교회를 이롭게 하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힘쓰도록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는 나의 믿음과 교회의 건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쓰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 은사는 뭐 할 수 있으셔야 되냐면 절제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은사는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제가 항상 한 가지라고 말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표현하는 그 마지막 9번째가 뭐예요? 절제. 그 모든 것 끝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절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내 은사가 방해되고 있다 지금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필요하다? 열심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영종도 땅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야.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참 가족 같은 교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서로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작년 여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야유회 가면서 가을이었나요? 친해지기 바래.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숫자가 적은 데 있어서 강점은 뭐냐면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더 큰 장점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기보다는 헐뜯게 되고 미워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더 4분 5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며 세워가며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영종도 땅에 정말 그래 교회는 저런 곳이 교회야. 성도는 저런 사람들이 성도야. 그래 목사는 좀 그래도 저 정도는 돼야 목사야.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